예배 자리로 나온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는 노래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 했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지고 정말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제 주관으로 아버지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하루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아버지 정말 순결하고 아버지 정말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한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또한 결혼이나 다른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고 정말 다른 저희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저희가 가는 길이 아버지 정말 저희의 뜻대로가 아닌 정말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정말 저희 당당하고 아버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떨지 않고 아버지 정말 주님 믿는 아버지 담대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높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저희 부목사님 기억해 주시어서 저희 부목사님 가정도 기억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아버지 삶 살 수 있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을 또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잘 지키고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 배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조름하게 사탄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아버지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정말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 정말 성결하게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짤막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가디너 스프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인 증거다. 여기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그분이 사랑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랑이야말로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에는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던 그 발단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이 발단은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 참소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단은 반문을 하는 거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소유물에 복을 주셔서 욥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시면 욥처럼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신앙생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선물 보따리 때문인가. 오늘 본문에서 욥의 신앙이 가짜라고 사단이 주장하는 주장의 핵심은 욥이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소유물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말이 옳다면 욥의 신앙은 결국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 거짓 신앙일 뿐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재산도 모두 날아갔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욥은 이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모두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제 이때 이를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이때에도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욥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 욥이 그 고난이 깊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이 진짜였다고 하는 것은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서 나오는 이 고난에 대한 반응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은 다음과 같은 욥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셔가지고 욥의 믿음을 의심하셔서 욥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사과를 하셔야 맞지 않는가. 내가 너의 믿음을 의심했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내가 마귀와 내 신앙을 가지고 내기를 해서 내가 굳게 고생을 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결국 이겼다. 내가 신앙을 잘 지켜주어서 고맙구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우니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이런 반응, 이런 태도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이것이 은혜롭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은 거짓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믿는 믿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근본적으로 불만이나 원망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과 원망을 갖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마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 가능할까?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은 다 가짜란 말인가?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은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은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은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을 압니다.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주인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못된 주인이 들어오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치면서 달려와 안기는 거죠. 이것이 동물의 본능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 알죠? 이런 프로를 통해 많은 그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 실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고 잘된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비난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전화위복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본능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선물 보따리,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 내 인생만 중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 중심에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희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내면의 은밀한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긴 했습니다. 그럴 때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는 하나둘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참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알기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야.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 정말 나는 당신 안에서 참 행복해. 하지만 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힘든 일이 있으면 당신 혼자서 해결해. 나는 그냥 지금 이 자체로 행복을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인간 사이의 사랑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자라갑니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그 헤아릴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중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중생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매혹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합당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고 참되고 의롭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에게 기쁨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도덕적 탁월하심과 본성적인 탁월하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도덕적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하심, 또 영광, 의로우심, 거룩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속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성적 탁월하심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속성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전능하심, 어미하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도덕적 탁월하심이야말로 참된 미덕과 거룩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적인 탁월하심을 보고 감동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죠. 또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답고 좋게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하심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걸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고난 초기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하심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덕적인 속성을 붙잡고 신뢰를 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얼마나 그가 처절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 잃어버린 재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을 빼앗겼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참된 신앙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물론 때로는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 거듭난 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이거나 내 필요 때문에 신적 존재를 찾고 하나님께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를 보고 나왔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나아갈수록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탁월하심을 깨닫고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택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해왔지만 정작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생각나신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